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게끔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마치 동네 아저씨나 남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활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남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아버지처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행동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자는 명예롭게 처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풍요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15,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의 믿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니 그들은 신앙의 형제들을 노략물로 여깁니다.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이 높아질 궁리만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짓밟아서라도 자신이 위에 서려고 하죠. 자신의 생각, 감정을 강요합니다. 자신의 명예, 처신, 직분이 그 영혼보다 더 귀중한 줄 알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섬길 줄은 모릅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서 기어코 자신의 형제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실한 신자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형제들의 것을 노력하려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이빨린 가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휘황찬란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는 결단코 그렇게 고지곳대로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그들의 인격이 천국인지 천국의 윤곽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고 만족함이 없는 자들의 삶에는 결단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17,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을 보니, 그의 인격을 보니, 그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니 부유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의 삶은, 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천국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간증과 고백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19,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성공된 결과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삶에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나쁜 열매들을 맺는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10년 가운데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은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이 결국엔 거짓 선지자다. 형제를 짓밟고 위에 서려는 찍혀 버려질 나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리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창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며 있는 그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다면 그 반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 나의 생각, 관점, 나의 주장, 나의 경험을 신으로 삼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나를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자는 끝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표적인 것입니까? 나의 신앙 연수입니까? 직분입니까? 은사입니까? 나의 그 외의 신앙의 생활의 요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제까지 말씀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 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지키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정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니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헌신으로 오리를 가져야 할 때 심리를 가며 왼쪽 뺨을 맞을 때 오른쪽 뺨을 돌려대며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며 구할 때마다 얻고 찾을 때마다 찾아지며 문을 열 때마다 두드리며 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 인생이다라고 이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무엇을 의지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조바심에도 쫓겨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과 화평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그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쫓겨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